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그리고 복된 날입니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어제는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생생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실 귀하신 소망으로 가득 채운 그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요,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 계셔요.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오늘이 성탄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 정도 아멘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왜? 너무 생생하기 때문이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좋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주님 계십니까? 아멘. 구원자 여기 계셔. 그럼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딱 그 자리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 주님, 아기지만 예수님 계셔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상황입니다. 여기랑 똑같아요. 또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죠. 탄생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요. 지금의 시간이에요.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남녀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요. 시몬과 안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남자들만 계신 거 아니죠? 여자들만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남녀로 모였습니다. 또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좀 많아요. 안나는 어느 정도 많냐면 적어도 한 104살, 106살 넘으셨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8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부터 그때까지가 7 더하기 84 91년입니다. 결혼을 15살에만 했다고 치면 106살쯤 된 안나예요. 시몬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나이가 많은 시몬, 나이 많은 안나입니다. 여기 젊은 신분들 계셔요. 그리고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셔요. 남자 있어요, 여자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모습과 지금 여기 있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사람들, 주께서는 이 신실한 사람들 한가운데 지금 계시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를 모시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신실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과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는 죄송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1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좀 바쁩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8일째 되는 날 아기 예수님 주님께 할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례를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이죠. 모세 법대로 결례라는 건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누가 정결케 되는 거냐면 아이를 낳은 산모 마리아가 정결케 되는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첫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바쁜 세 가지 일을 하죠. 8일째 할례를 하는 이유. 왜 8일입니까?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7일 동안은 부정합니다. 그러니 7일 동안 부정한 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부정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할례를 합니다.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죠. 성기의 양피를 찢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8일째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징표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례.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결례,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가 7일 동안 부정해요. 거기다가 엄마는 33일 동안 부정합니다. 더하면 총 합이 40일이에요. 남자아이일 때는 40일, 그리고 여자아이일 때는 더 늡니다. 2배로 늘어서 80일이에요. 여자가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걸 부정하다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더러워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조금 반발심이 생기시죠? 여러분들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 들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부정하다 그러니 뭐 하는 거야? 갖다 버려라요? 아니죠. 부정하다 그러니 만지지 말아요. 여자들 아이를 낳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하시면서 너희들이 결례, 정결케 하는 예식이 40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네 삶이 시작한다고 말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산모들을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도 못 건드려요. 시어머니도 못 건드려요. 남편도 못 건드려요. 왜? 부정해요. 아무도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러면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입니까? 아마 여자아이를 낳으면, 지금은 딸을 낳아도 뭐 그렇게 크게 충격이 없으시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아이를 낳는다는 건 충격입니다. 10달 동안 고생했는데 뭘 낳았어요? 딸을 낳아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무 헛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니 아이를 낳은 산모는 좀 더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오래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신 것 같아요. 시간을 주시는 거죠. 결례 40일입니다. 그 결례의 날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결례에 따라서 그 경결케 하는 예식을 위해서 마리아도 성전으로 갑니다. 첫 아이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 또 성전으로 갑니다. 율법이 다 정해놓은 일입니다. 가서 결례의 날이 찼을 때 가서 드릴 수 있는 건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도 돼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양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마련해 놓으셨어요? 비둘기 한 쌍이나 아니면 반구 2마리를 드리면 돼요. 반구라는 건 비둘기 종류랍니다. 저도 뭔지 어떻게 구별이 어려워요. 비둘기보다 조금 작은 비둘기 비슷한 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2마리 아니면 비둘기 한 쌍.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들 드리면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과 마리아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난해도, 아니면 어쩌면 가난했기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킵니다. 오늘 마리아와 이 요셉이라는 신실한 사람들이요, 여기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행한 일은 다른 일들 아니에요. 몽땅 다 반복되는 말,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39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는 그곳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율법을 쫓아서 모든 일을 다 완성했어요.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신실한 사람들은 율법을 모두 다 완성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오늘 대답이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처럼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의 율법, 주가 정하신 그 법들,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성해 내시면 됩니다. 뭔가 좋은 얘기를 드리는데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셔요?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한 건요,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들입니다. 그것들 수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성실하게 다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의무가 좀 없습니다. 뭐 꼭 해야 되는 거 있나요?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가 40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비둘기 2마리라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의무가 좀 없어 보여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죠. 예, 유대인들은 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삶을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경받으신 행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뭐가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일어서는 거, 앉는 거, 그리고 집을 나서는 것,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 이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공경받으시고 하나님의 찬양받으시도록 뭔가 규칙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적인 거죠. 외적인 요구사항들, 그것들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안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실함, 아니면 정말로 순수한 동기로 그 일을 행하는 내 마음의 정결함,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가 쉬워요. 내 마음에 그런 순수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한 그 정직함과 그리고 성실함 없이도 그냥 외적인 거 해버리는 거죠. 까짓 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할래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가서 양 바쳐버리면 되는 거죠. 모든 의무는 다 하지만, 외적인 요구사항은 다 갖춰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그 성실함, 정결함, 그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셔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외식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 외식하는 거야. 겉으로는 그렇게, 외적으로는 뭔가 하지만 그 밑바탕엔 그게 없구나.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한 걸 다 버리래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너희들 다 해라. 다 해라. 그거보다도 더라도 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는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야단치시니 교회는 뭐 유대인들의 관습들, 거기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유대인의 관습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도 많은 예식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고 주를 공경하고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중요한 몇 가지 규칙들, 그리고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예전이에요. 예식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사라졌습니다. 종교개혁, 이것들 지나면서요, 종교개혁에서는 내 신앙의 내적인 것이 훨씬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내적인 것과 내 믿음이 표현되는 외적인 것, 그것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내 신앙의 안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점점 더 멀어지는 건 현대에 와서입니다. 세속주의, 아니면 현재의 삶들, 그것들이 우리가 뭔가 종교적인 예식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들을 쪼그라뜨리게 만들어요. 너무 바쁘죠. 일정이 너무 바빠요. 또 맞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가 끝나면 학원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 기쁨으로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거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죠. 이제는 그러기는 틀렸어요. 주말에 아이들 학원 가야 됩니다. 주말에 일하러 가야 돼요. 저녁에 안 돼요. 아침에도 안 돼요. 아무 때도 함께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식사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죠. 식전에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밥을 다 따로따로 먹어요. 애들은 그냥 이거 먹고 가고 시리얼 먹고 가고 뭐 하나 주워 가고, 아니면 아예 밥을 안 먹죠.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 다 다릅니다. 그러니 함께 식전에 기도하는 거, 함께 말씀을 막 먹고 또 함께 예배하는 거,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30년 전, 40년 전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 번만 돌아보세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가정예배들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가족들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근자에 들어선 더 바빠져요. 현대의 삶이 뭔가 종교적인 예식, 그것들을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들, 내 매일매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시간에 내 삶의 신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예식, 그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새해가 되면요, 새해라는 특별한 시간이죠. 새해라는 특별한 시간이 되면 우리들 금식했습니다. 금식했죠. 기도원에 가서 예수 마을에 가서 금식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금식 점점 안 해요. 점점 안 해요. 왜 안 하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같이 갔어요. 꼬맹이들 같이 갔어요. 그때 무슨 애들이 굶어서 금식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요새는 여러 가지 이유죠. 애들 금식하면 안 되고 왜 그 금식해야 되는지 뭐 이상한 이야기들 합니다. 한번 잘 돌아보셔요. 우리 일상의 삶들, 그리고 특별한 시간에 내 삶의 신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것들을 인정하는 종교적인 예식들, 종교적인 뭔가 행동들, 실천들, 그것들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뭐라고 그러면서요? 미신이라는 거죠. 그건 너무 미신적이지 않냐요? 미신적이지 않냐? 아침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요, 그런 할머니들 많으셨어요. 아침마다 찬 우물에서 목욕하시고요, 그리고 뭐 예수 안 믿으시니까 그 나무 아래서, 아니면 그 그냥 우물가에서 찬물 떼어놓고 빕니다. 빌어요. 미신이죠. 미신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적어도 지금의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실천들, 종교적인 예전들,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려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 꼭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지. 꼭 금식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 종교적인 과잉이라고 얘기해요. 미신이다. 그건 너무 과잉이다. 종교적인 과잉, 그거 심한 거 아니냐. 꼭 그렇게 난리를 부려야 되는 거냐라는 말들, 그 말들이 들립니다. 바깥에서 들리고 교회 안에서도 들리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도 들려지는 거죠. 미신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꼭 신년이 되면 금식해야 되냐는 거죠. 꼭 부활절 고난주간 되면 금식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꼭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꼭 그렇게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가 꼭 그 머리맡에서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려서 내가 기도해야 되냐. 그냥 내가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미신이다, 종교적인 과잉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미신이라고 말하고 종교적인 과잉이라는 말하는 결과들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점점 물러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예전들, 그 종교적인 예식들,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의 경험에서는 점점 물러납니다. 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곳만 남은 거죠. 그냥 여기 올 때요, 교회에 올 때. 교회 올 때도 그냥은 안 돼요. 교회 올 때 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런 예배, 거기에서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해지고 내 일상의 경험에서는 하나님은 점점 물러나 버립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내 삶의 신성함, 거룩함,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거 없어진다고 뭐 별 문제입니까? 그냥 일상 하나님 없이 살고 그냥 여기 와서 예배하는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일상에서 거룩함이 사라지고 그 거룩한 임재가 사라지면요, 뭐만 남냐면 세속의 공간, 그것만 남아요. 거룩함 없이 일상이니까 그냥 세속적으로 세속의 공간에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거룩함이 사라진 세속의 공간에서 살아갈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매일의 삶들과 그 경험들은요, 아무 의미 없는 게 돼요. 의미가 축소돼요. 그리고 가난해집니다. 빈궁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넘어선 뭔가가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죠? 먹으면 먹는 게 다예요. 입으면 입는 게 다예요. 일하면 일하는 게 다예요. 내가 뭐를 먹을 때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또 이 함께 수고한 이들에 대한 삶과, 그리고 또 거기에 펼쳐진 모든 의미와 은혜의 깊이,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냥 먹는 거죠.
그냥 펼쳐놨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일해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뭐가 오니까 나는 그거 그냥 조립할 뿐이에요. 사람이 시키니까 그거 보고서 써서 낼 뿐이에요. 그냥 그게 다입니다. 의미는 사라져버려요. 의미라는 건 늘 나 자신을 넘어서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 없습니다. 신비한 건 없어요. 삶은 더 이상 신비하지 않아요. 뭔가 내 삶 넘어서 초월적인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먹는 게 다예요. 그냥 일하는 게 다예요. 자는 게 다예요. 일어나는 게 다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고백하죠. 자기 스스로 자백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자고 내 삶이 뭐라고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대요. 그거 고백이죠. 자백이죠. 뭐예요? 내 삶이 다람쥐 같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건 다람쥐 같은 삶이에요. 그건 인생은 아니죠. 그것들은 정말로 그냥 밋밋한 삶이죠.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삶입니다. 내 일상에 신비란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는 그냥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기술적인 것 그것만이 남을 뿐이에요. 이 삶들 여러분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보셔야 돼요. 삶의 신비가 사라졌어요. 삶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누가 뺏어갔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렸죠. 신비로 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초월로 갈 수 있는 그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여기 계셔요. 그 거룩함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그 신비와 여기 계신 구원 그것과 함께 살아요. 내 삶의 신비와 내 삶의 거룩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종교적인 행동들, 그 의식들 그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밥 먹을 때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잠들 때 그냥 TV보다 쓰러져서 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뭐가 남습니까? 그냥 눈 뜨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눈 감는 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 밥상이 있는 거죠. 거기에 어디에 거룩과 신비가 있습니까? 신실한 사람 가운데 여기 주님이 계시다. 우리 가운데 거룩함과 신비가 여기 있다 그러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깊이가 없어요. 남은 건 뭐예요? 그냥 평면만 남았죠. 평면만 남았으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그거 광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냥 그거 광내죠. 먹는 것의 감격과 우리가 함께 먹는 것의 즐거움과 행복과 거기서 영혼을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그 모든 거룩함과 신비는 다 뒤로 한 채 그냥 뺀뺀하게 남은 평면에 살 수 있는 건 광내는 거죠. 그러니 내 식탁에 뭐가 올라왔는지요, 트러플 오일이 올라왔는지, 여기에 뭔가 좋은 송로버섯이 올라왔는지 그것이에요. 내 삶에 평평한 것만 남으니 광내는 거예요. 평평한 것만 남으니 뭐예요? 거치는 것 없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요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내가 일하는 것의 보람, 이것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 일자리는 뭐예요? 시간당 내 얼마예요?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20,000원,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얼마 받을지, 내일 또 일할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러니 뭐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시간당 노동에 대해서 내가 받을 보수가 많은 거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뭐 의사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편한 직장에서 눈치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살려가니 남들에게 아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삶의 수고와 일의 현장에서 보람, 아니면 그 영원한 거,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 그 감격, 내가 일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신비, 이런 거 아무것도 남지 않죠. 왜? 일하러 와서요 그냥 졸린 눈 이고 와서 그냥 거기 맞닥뜨려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일하기 위한 책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농사를 짓는 농기구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종교적인 예전들입니다. 나는 일터에서 무릎 꿇고 일할 때마다 기도한다면 내 일하는 일이 그렇게 거치는 것 없이 뺑뺑한 거 되려고, 시간당 노동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임금을 받을지, 내가 이거 얼마나 일할지 그렇게 평면적으로 가난하게 깊이 없이 신비 없이 삶의 의미 없이 그리 살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삶의 의미가 없대요. 삶의 의미가 없대요. 일하는 거에 의미가 없대요. 일은 그냥 내가 투입한 노동에 대해서 내가 받는 그 대가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밋밋하죠. 누가 일해서 보람을 찾냐고, 누가 내 일에서 보람을 찾냐고. 그게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있는 신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가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신비와 우리 가운데 이 초월과 삶의 의미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문을 닫아버렸죠. 우리가 신비로 가는 문을 닫아버렸죠. 삶의 의미가 여기 계신데 그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왜? 아무도 그리로 가기 위해서 문을 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신비를 되찾으셔요. 이 삶의 의미를 되찾으셔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마리아와 요셉이 한 걸 보셔요. 주의 율법대로 모든 것들을 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 예전을 만든다는 건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의 선함과 신비를 우리가 누리고 감격하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셔요. 이 외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건 남들에게 강요할 때요,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때요. 남들에게 강요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일상에서 거룩한 행동들, 정말로 신비한, 어쩌면 종교적인 예식과 같은 그것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이요, 다른 사람들 가족까지 함께 얘기하면 좋겠지만 오늘 그렇게 오진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셔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부시시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날이 내가 주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 거룩과 신비가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어떻게 누립니까? 문을 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입 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어디서, 그날의 거룩함과 신비가 어디에서,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 오시는 분들 계셔요. 함께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와서 또 성령 충만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예, 좋습니다. 그 거룩한 시간에 오셔서 하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내가 교회 와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일어날 바로 거기에서 할 일들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늘 향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한대요. 창을 열고 기도한대요.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아, 미신이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데 꼭 창을 열어야 되냐? 아니요, 다니엘은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아, 그거 종교적인 과잉 아니냐? 아니요, 다니엘은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신비와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왜 거룩함과 의미가 없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 두세 사람이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그것들을 못 누립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거해요. 주님은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셔요. 여기 삶의 의미와 그리고 신비와 거룩함이 여기 있어요. 그 길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할지 정하셔요. 미리미리 생각하셔요. 성령님한테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시키는 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얽어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아침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마다 주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요. 아니면 내가 적어 놓기 어려우면 아침에 하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내 창에다 붙여 놓으셔요. 그리고 주 앞에 서서 그 창에 앞에서 하늘 향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기도 드리셔요. 저녁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푹 쓸어서 주무지지 마셔요. 그러면 그 밤이 무슨 밤이 되겠습니까? 주 앞에서 내가 함께 기도하기 어렵다면 나 혼자라도 내가 잠들기 전은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런 시간을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11시면 12시,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시간을 정하셔요. 10시면 10시. 내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장소들과 내가 무릎 꿇을 곳들을 정해 놓으셔요. 그냥 누워서 해도 이상하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정할 수 있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소파에서 오징어 찝으면서 하시려고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가 왔어요. 새해가 됐으면 옛날에는 금식해요. 온 가족이 같이 금식했어요. 내가 온 가족들이 함께 금식하자고 얘기하고 그거 얘기하기 어렵다면 나 혼자라도 내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내가 월초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누군가는 매 주마다 금식하시는 분 있으셔요. 내가 그게 남들에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남들에게 강요할 것 아니에요. 하지만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신비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점점 더 주의 신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일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그건 더 아름답고 복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내 삶에 내가 적어도 일어나고 내가 잠자고 내가 일터에 갔을 때 그 세 가지만이라도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되는 나의 종교적인 행동들이죠. 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지, 내가 일터에 가서 내 직장에서 무릎 꿇기는 어렵다면 내가 그 앞에서 뭘 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종교적인 과잉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 삶의 신비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칩니다. 빛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는 구원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새로운 그리고 분명한 삶의 종교적인 예식들이 아름답게 서고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감격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1부, 2부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이제 요셉, 마리아 끝났어요. 시몬 그리고 안나입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돼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시몬과 안나처럼 될 겁니다. 시몬과 안나를 보면요, 그 나이 많을 때까지 주의 전에 거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어요.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그 해야 되는 일을 안나는 거기서 합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에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우리들은 아마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그 삶의 신비와 의미를 찾아서 성실하게 종교적인 그것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면 시몬과 안나처럼 될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주의 일을 말하고요, 주가 행하실 일을 말하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 일들이 우리 신실한 사람들이 닿을 곳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기대를 접지 않는 사람들, 계속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시몬과 안나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때문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두꺼운 우울을 뚫고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내년 3월에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대선에 대해서 뭔가 기대가 좀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우울하기 때문이에요. 시대의 우울이죠.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활기차고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잘 아닐 것 같죠? 왜 기대가 안 됩니까? 우울해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 그것보다 어쩌면 시몬이 살았던 시대는 더 우울했을 겁니다. 그 우울하고 그 눌려있는 시절에 이 나이 많은 시몬과 안나는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 그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대합니다. 이건 뭐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내 나이를 넘어서요, 내 시대의 우울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요, 일상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신비와 의미 가운데로 갔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넘어요.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소망으로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에 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에 찬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대에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뭘 알아봐요? 구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은 딱 알아봤어요. 어떻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본대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여기 어린아이예요. 하지만 시몬은 뭘 봐요? 주의 구원을 봐요. 주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 시몬은 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대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주의 구원을 봐요. 그게 시몬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니 축복할 수 있어요? 주의 구원을 보지 않고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주의 구원을 보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지 않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죠. 주의 구원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주의 구원의 일, 그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까? 시몬은 뭘 봐요? 구원을 봅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사람이에요. 주의 구원을 보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리고 시몬은 어쩌면 그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의 기도가 눈크티미티스 그래서요, 중세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나를 놓아주옵소서요.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느보산 그 비스가 산봉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봅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주의 구원을 봤어요. 주가 행하실 일을 봤어요. 내가 거기 못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못 가겠지요. 하지만 나는 주의 구원을 봤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나는 평안하게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하는 일들을 잘 보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까지 기대하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그럼 뭐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는 평안함,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인생의 마지막 이것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이 허전하게 끝나지 않아요. 내 삶이 완성되었어요. 왜? 뭐 이루지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난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난 주의 구원을 봤어요. 그러니 이건 내가 안달할 일 아닙니다. 주가 구원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제껏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의 신비와 거룩한 가운데 걸어왔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내가 눈 감을 수 있는 것, 이 역사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 삶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구원을 내가 봅니다. 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여기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주님이 계셔요. 이 신비가,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이 여기 계셔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잠들고 또 소망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는 점점 자라가셔요. 강해집니다. 지혜는 점점 더 충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 있습니다. 점점 더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힘과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역사는 점점 더 커져갈 거예요. 주변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나 자신을 넘어서 주의 구원을 보기 시작하고, 시대를 넘어서 구원을 보기 시작하니 평안함 가운데 위로하고, 평안한 가운데 축복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놀라운 삶의 신비와 거룩함이 있으니 일상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그 감격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가득해요.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은 점점 더 은혜와 그리고 그 진리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원과 다스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실한 사람 가운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거룩함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기대 가운데 알아채실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를 봅니다. 그러니 뭐예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괜찮아요. 내 삶은 여기서 완성됐어요. 삶의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셔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러지 마셔요. 주가 여기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들, 주의 구원을 봐요. 주가 이루실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역사의 마지막에서도 그래요. 역사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고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 앞에서 너무 안달하고 자기의 삶을 불사르지 마셔요. 왜? 우리가 주의 구원을 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가 계셔. 주가 구원하실 걸 보니 눈크티미티스, 이제 지금 나를 놓아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루의 끝에서 내가 오늘 다 이루지 못했어도 뭐요? 내가 주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주가 계셔. 내가 이제 잠들겠지만 주여 나를 놓아주셔서 나를 평안하게 잠들게 하셔. 그래도 염려할 것 없어요. 왜? 내가 주의 구원, 주가 이루실 것을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주의 구원과 주의 놀라우신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즐겁게 보십시오. 여기 우리 함께 모인 젊은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하나하나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거룩한 문들을 열며 그 거룩함과 신비, 그 삶의 의미로 들어가시는 분들,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떨리기 시작할 거예요. 감격합니다. 우리의 삶은 밋밋하지 않아요. 그냥 광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미끄러져 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니고 그 거룩함과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들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주 그 거룩함과 신비와 그 의미가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 마십시오. 얼마든지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도 내가 평안히 눈 감을 수 있는 것, 내가 주의 구원을 보기 때문이에요. 멀리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신실한 이들 가운데 주가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는 주와 함께합니다. 이 복된 삶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다 함께 격려하며 누려나가시기를, 더욱더 주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신비한 선물이,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신비, 우리 가운데 계신 구원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로 가는 문을 닫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미신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과잉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성실하게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신실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 안에서 기대하게 하옵시며, 주여 성령 안에서 주의 구원을 보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